말 발음이 어려워요, 그렇죠? 예. 예. 조직. 왜 그 병원 가면 조직 검사 하잖아요. 조직 검사. 그리고 그 조직, 예, 조직, 그 조직의 조직. 조직 신학. 지난번에 신학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조직 신학은 신학을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주제별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주제별로 공부하는 게 조직 신학입니다. 조직 신학. 조직 신학 서러운 파트에서 우리가 지금 종교란 뭐냐 하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주요 종교가 어떤 게 있는지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조직신학 서러운 파트에서 여전히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타 종교에 대한 예, 기독교적인 입장,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이제 다른 종교, 타 종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른 종교들 어떤 종교가 있나? 예를 들면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도교, 조로아스터교, 많이 있죠. 그런 모든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입장은 어찌 해야 되나? 그 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 종교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얘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 자,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타 종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장, 자세는 어떤 겁니까? 우리 김기자 집사님은 다른 종교인들 있잖아요. 여러 종교. 그 종교에 대해서 평상시에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자세나 태도가 있나요? 원칙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나의 자세, 나의 태도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가 좋은 것인가? 네? 나는 다른 종교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나? 이렇게. 나와 다른 종교, 아까 말한 불교라든지 혹은 이슬람교라든지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에 대해서 종교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예. 우리 이상전 장로님 어떻게 대하면 좋겠어요? 존중은 해야 되지만 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은 해야 되지만 섬겨서는 안 된다. 하태순 집사님. 제 생각으로는 그 다른 종교는 생명이 없다고 보는데 직접적으로 그 종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말하니까 싸우고 있거든요. 저는 입장에는 저 종교에는 반면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는데. 니네 종교는 생명이 없다. 우리 종교는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싸울 거니까. 그런 자세. 예. 자, 어떤 게 가장 좋은 자세일까? 쉽지 않아요. 예. 편치 않은데, 이 타종교에 대한 기독교 입장은 크게 이제 학문적으로 크게 얘기할 때 이제 보통 4가지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입장은 어떤 입장이 있냐 하면 포용주의라는 게 있어요. 포용주의. 포용주의는 다른 말로 이제 수용한다. 수용주의, 수용설이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용주의, 수용주의, 수용설. 혹은 적응주의, 적응한다. 이렇게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용주의라고 하는 이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한마디로 말했을 때 포용주의라고 하는 수용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종교는 우열이 있다. 이거를 먼저 전제를 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열, 그러니까 좋은, 좀 고상한 종교가 있고 혹은 열등한 종교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입장은. 그 종교에 우열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는 가장 우수한 종교고 다른 종교는 보다 열등한 종교다. 이런 입장을 갖는 거예요. 이런 입장을. 그래서 이제 요 포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 포용주의를 성취설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말하기도 해요. 성취설. 그러니까 성취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fulfillment theory라고 해서 성취설. 1928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세계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의논해가지고 야 우리 타종교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한 결론이 성취설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에 우열이 있고 성취설이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 설명을 하자면 이걸 산으로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산이 있을 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산을 얘기할 때는 뭐 몇 분 능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7분 능선, 9분 능선, 혹은 뭐 3분 능선 이렇게. 그랬을 때 그 능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능선을 나눠요. 나누는데 종교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능선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꼭대기 정상에 선 종교와 밑에 있는 종교가 있는데 그 꼭대기 종교와 밑에 종교가 우열이 있어요. 우열이. 그래서 여기는 꼭대기는 여기가 이제 소위 고등 종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은 이제 하등 종교 이렇게 종교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등 종교. 그래서 이 고등 종교, 하등 종교라고 하는 이런 그 격이 있어서 종교를 향해 말할 때 위에 있을수록 위에 해당되는 종교일수록 고등 종교고 밑에 있는 종교일수록 하등 종교다 이렇게. 그랬을 때 고등 종교에 해당되는 이 라인을 기독교라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한 9분 능선 정도 해당되는 이 종교를 유대교라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 다음 능선을 이슬람교라 설명을 하고 혹은 그 다음 종교를 뭐 불교라 혹은 유교다 혹은 뭐 도교다 하면서 맨 밑에 여러 가지 기타 종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 계급 구조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서 가장 높은 고등 종교, 우열한 종교, 가장 낮은 종교, 그 열등한 종교가 하등 종교로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성취설이라는 이론은 뭐냐면 이런 각각의 종교들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그들만의 나름의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하등 종교라도 거기에는 그들만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도교도 도교의 진리가 있고 유교는 유교의 진리가 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고등 위로 올라갈수록 기독교 진리랑 아주 비슷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독교 진리와는 아주 멀다 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이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모든 종교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높은 고등 종교인 기독교만 못해서 이 얘기는 모든 종교가 부족하여 그 부족한 부분을 기독교가 채워주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채워준다. 그러니까 종교를 다 부정하진 않아요. 왜 부정하지 않을까요? 종교의 모든 것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불완전한 진리고 부족한 진리예요. 그래서 성취해라. 기독교를 통하여서 가르쳐줘서 부족한 것을 채워서 이들에게 찾고 있었던 진리, 이들이 찾고 있던 구원을 완성시켜 주어라. 이것이 기독교의 고등 종교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견해에서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지만은 타 종교와 기독교는 관련 혹은 연관이 있다 없다.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가요? 타 종교는 각각의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부족하여서 부족한 진리를 어떻게 해라? 채워주어라 라고 해서 타 종교를 부정해요? 아니면 긍정해요? 완전한 긍정은 아니지만 긍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타 종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라고 하는 연결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종교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
예, 종교는 우열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수하고 열등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종교는, 타종교와 기독교는 연속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연속성, continuity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요 내용에 대한 이제 보통 성경적 근거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아덴 사람들을 보니까, 종교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별난 종교가 다 있는데, 심지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 종교가 많은가?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종교를 허락하시고 허용하셨을까? 그랬을 때 그 종교의 목적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했냐면 27절 말씀이에요. 오늘 27절 말씀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 속에는 신을 찾고 싶고 구원을 찾고 싶고 진리를 찾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속에. 근데 이런 것들을 준 게 뭐냐면 그게 각 사람 속에 있는 종교성, 종교심이에요. 그럼 인간이 개나 돼지에게는 없는 왜 인간만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을까? 왜 인간만이 그 종교에 대한 그런 끌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그 종교성을 통하여서 이런 종교성을 통해 나타나 이런 종교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더듬어 찾아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기독교는 여러 부족한 종교를 성취하는 것이고 여러 종교들은 그들의 종교를 출발하여서 어디로 나아간다? 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종교를 이해하는 게 이제 포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포용주의. 자, 이런 종교에 대한 이야기, 포용주의 입장 마음에 드시나요? 난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나는 참 마음에 든다. 맞는 것 같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 분. 내가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왜 아닌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가? 그렇죠. 지적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 때문에 야 이거는 완전히 뭐 기독교가 그 독불장군이야. 기독교 자기네만 잘난 척하고 있고 어떻게 종교를 평등 개념으로 보지 않고 수직 개념으로 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타 종교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비판 나오긴 해요. 근데 이런 입장을 가졌을 때 이제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기독교인 중에 제 입장이 이거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는 입장을 가졌을 때에 자, 그러면 모든 종교를 부정하지 않아요. 종교도 나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할 때 그럼 예를 들면 이슬람의 창설자 모하메드는 선한 사람인가요? 악한 사람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그 모하메드는 잘못됐지.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 그러면은 무당들이죠. 무당들. 그 무당도 무교라는 종교예요. 그 무당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면 그것도 인정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인정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될까? 성취주의 이론에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동등 개념은 아닐지라도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다라고 보았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하메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입장인 사람들은 모하메드는 거짓된 선지자가 아니다. 거짓된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를 모하메드를 거부하고 미워하려고 하지 마라.
무당을 미워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입장을 갖게 되면서 결국 모하메드는 거짓된 선지자가 아니라 그도 하나님께 영웅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말했던 사람들은 기독교 입장에서 거부하면 안 된다.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로 아까 얘기했던 모하메드도 영웅이 되고 무당도 받아들여야 되고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해요. 단지 좀 전에 시작하신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뭔가 계급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타 종교와 기독교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서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과연 타 종교와 기독교가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질문이 되겠죠. 근데 이 입장에서는 있다. 왜? 그들의 그 부족함이 바로 이 기독교의 부족함이 기독교의 그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에 요 얘기 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거는 다른 종교 입장에서도 별로 환영받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종교를 평등하게 보지 않았다는 데에서 다른 종교도 기분 나빠요.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그런데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모든 종교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들은 이 기독교에 의해서 채워져야 된다. 우리 아까 이제 하입사님 얘기할 때, 그렇죠. 타 종교에는 생명이 없다. 그게 부족함이죠. 우리는 있다. 그렇다고 대놓고 너희들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랬다가 쌈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집사님 딱 가지고 생각이 뭐냐면, 생명이 있는 종교와 생명이 없는 종교는 은연중에 뭐예요? 우열로 지금 나누어진 거죠. 위에 있는 고등 종교와 아래는 하등 종교를 딱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옳은 게 아니냐? 그걸 뭘 잘못됐다 그러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요 입장에서는 이제 요렇게 입장을 전했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 얘기가 나오냐면 모든 종교에 대한 요런 식의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은 모든 종교 속에 있는 종교인들이 있죠. 종교인들, 무당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도교를 믿는 사람들, 신자들 있잖아요. 각자의 믿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신자들은 크리스찬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요것이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연속선상에서 가능성이 있어서 이들 신자들은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이들이 각각에 있는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습 들어보세요. 절대 다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 있다. 그래가지고 요 가능성 있는 신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 가능성 있는 신자들을 연속석상에서 부르는 게 뭐냐면 그것이 이제 익명의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써요. 익명의 크리스찬.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익명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아직은 정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불러요. 요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냐면 잠재적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잠재적 크리스찬. 그러니까 아직은 정식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잠재적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쓴 사람이 이제 칼 라너이고 카톨릭 신자 중에는 잠재적 크리스찬을 쓴 사람이 이제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를 썼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 신자들의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들도 결국은 잠재된 크리스찬이다. 아직까지 이름으로
명칭을 크리스찬이라고 붙일 수는 없지만 그런 이름이 없는 익명의 크리스찬이다. 요렇게 얘기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자, 또 다시. 요렇게 부르는 건 난 받아들일 수 있다. 셋, 넷, 다섯, 여섯 명. 나는 이렇게 부르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 한 명, 다수결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거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포용주 입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타종교에 대한 기독교 입장을 포용주로 이렇게 이해할 때,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이제 장점과 단점이 뭘까요? 여기에 장점이 뭐고, 여기에 단점이 뭘까요?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장점과 단점 중에 하나는, 평등 개념은 아니지만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타 종교와 기독교가 타 종교와 접촉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접촉점. 그러니까 너네들도 신을 의지하지. 나도 신을 의지하거든. 너는 신에게 기도하지. 나도 신에게 기도하거든. 말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뭔가가 너랑 나랑 타종교와 기독교를 접촉점을 만들어준다는 데 대해서는 이게 하나의 장점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접촉점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때 이 접촉점은 다른 종교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종교인들을 전도하기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관계, 접촉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관계를 유지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고 전도의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전도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 단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까 지적하셨어요.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단점이 뭐냐면 이거는 여전히 기독교의 교만이다. 교만. 기독교가 잘났다라는 그 교만 아니냐라는 교만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비판. 기독교의 비판. 어떻게 종교의 우월을 정할 때 기독교를 꼭대기로 정할 수 있는가? 유대교를 위에 세울 수도 있고 불교를 위에 세울 수도 있고 여러 다른 종교를 위에 세울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독선과 기독교의 교만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면서 요 입장은 뒤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혼합주의 가능성.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지나다 보면은 다 짬뽕 되는 게 아니냐, 이건. 이거랑 섞이고, 이거랑 섞이고, 이거랑 섞이고 막 섞여버리는 짬뽕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혼합주의.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럴듯하면서 그래서도 뭔가 문제성이 야기되어지고 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포용주의.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긍정도 되면서 동의하기 힘든 부분들이 같이 있다. 포용주의. 그 두 번째 입장은 어떤 게 있냐면 타종교에 대한 기독교 두 번째 입장은 포용주의와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반대. 그 반대 개념이 뭐냐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거는 이제 베타주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베타주의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베타주의 용어가 좀 어렵나요? 익스클루시비즘. 이 베타주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소유설이라는 설명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베타주의는 여기 나와 있는 포용주의와 아주 반대 입장이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베타주의는 뭐냐면 기독교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절대성. 기독교가 절대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타 종교는 기독교의 절대성에서 타 종교는 여기는 연속소생에서 일말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건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죠. 타 종교는 악하다라고 본 거야. 악하다. 이 입장은. 그러니까 타 종교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는 악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는 거죠. 왜 이 타 종교를 악하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아니라 아예 타 종교를 부정하는 입장이에요. 타 종교를 부정해요.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이 베타주의 입장에서 타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고 악하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이유는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한 계시에 입각한 종교가 아닌 타 종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만든 종교인데, 사람이 만든 종교로서 다른 종교는, 그 사람이 만든 종교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든 인간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이 만든 종교에서 나올 수 있는 종교가 선한 종교는 나올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타락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종교는 타락한 종교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로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자들이야. 이 입장은, 베타주의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이 이 입장에 서서, 베타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칼빈도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을 했어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타 종교는 거짓이고 타 종교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우상인데, 여기에 사람이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뭐냐 할 때,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타락한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건 우상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베타주의 입장에서는 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 종교라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를 갖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방해 요소.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는 타 종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타 종교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입장을 갖게 된 것이 어디서 이런 입장이 나오게 됐냐면, 이제 이 입장에는 사실은 반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학자들이 깊이 연구한 결론이에요. 이 포용주의 입장에 그나마 여기를 선호하는 입장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저 포용주의를 일말 받아주면서 타 종교를 인정하면서도 뭔가 기독교의 독특성과 우수성을 말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 카톨릭인데, 이 카톨릭 신학의 베이스를 이룬 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자연과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카톨릭 신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연과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자연하고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은 말 그대로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세계예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연과 은총은 대립관계가 아니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 이론 중에 기본 이론이에요. 자연과 은총은 대립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은총은 서로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라. 모든 종교는 자연의 한 모습으로서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총인 기독교로 채워라. 이게 뭐예요? 포용주의 이론이라고요. 그래서 자연과 은총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타종교와 기독교는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았잖아요. 근데 이런 포용주의 이론이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입장의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베타주의 입장의 사람들은 말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에 대해서 요 성취설이 1928년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판결냈다 그랬죠. 10년이 지난 1938년도에 이제 마드리스 선교대회라는 게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크레모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뭘 강조하냐면, 요 입장에 서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기 얘기하는 자연과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연속성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됐어요. 연속성이 없다. 그러니까 자연과 은총은 끊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합니다. 자연과 은총은 끊어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자연과 은총이 끊어졌다는 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기 얘기하고 싶은 것은, 타 종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타 종교와 기독교는 연속성이 있다 없다? 네? 여기는 없다예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종교는 타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예요. 연결시키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속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고 기독교만이 유일하다. 어떻게 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유사한 종교로서 연결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강렬한 모습으로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거부하고 배타하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타 종교라고 하는 다른 종교는 이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타 종교는 받아주면 안 된다 정도가 아니에요. 타 종교는 싸워야 하고, 타 종교는 정복해야 하고, 타 종교는 없애버려야 한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배타주의. 아주 강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수용주의는 그래도 타 종교를 좀 받아주려고 하는 요소가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배타주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타 종교를 받아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타주의 입장에 나는 왠지 끌린다. 이게 난 좀 마음에 든다. 그러시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여기에 띠를 두르고 어느 날 원리주의자가 될 수 있는. 근데 나 이거 지금 배타주의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정말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네. 그런 분들은 또 두 분이 이건 좀 너무 심했다. 이 정도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듣자 보면 이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배타주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여기서의 장점은 뭐고 여기에 단점이 뭔가라고 이제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여기에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교의 순수성 혹은 정체성을 유지한다라는 장점을 가져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예수는 예수고 오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그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을 잘 유지하고 지켰다. 누가? 배타주의가. 여기는 절대 타협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요. 싸워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야 돼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타종교는 우상이고 거짓이에요. 그건 타도해야 돼요. 순수한 기독교를 갔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수용하면 안 돼요. 절대 수용 포용하면 안 돼요. 그것들은 사탄에 의해서 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싸워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해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말이죠. 이렇게 기독교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 이게 장점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는가 보면 여기에 또 단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단점이 뭐겠어요? 이 단점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독선.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선적이야.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독선. 이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배타주의 입장인 사람들은 기독교에는 굉장히 졸렬해요. 졸렬해. 편협한 기독교인 그래가지고 네로 마인드드 아주 이렇게 사람이 좁아버려요. 아주 좁아. 그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의 단점은 독선적인 기독교, 편협한 기독교와 함께 이 배타주의 입장은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일반 사회에서 거의 환영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이 기독교는 굉장히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워져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주장을 포기해요? 포기 안 해요. 그래, 우리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죽으면 죽었지 독선이어도 좋고 편협해도 좋아. 진리는 하나야. 진리 붙잡아야 돼. 이러면서 가지고 있는 게 독선이 바로 고립, 그 기독교의 고립 현상을 만들어내요. 네, 해서 괜찮아요.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일어나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자, 이건 완전히 보니까, 예? 세대주의로 기독교의 간담을 세계가 펴가지고 그러나 피바가 그 죽음밖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주장했다건 이 배타주의 입장을 생각했던 기독교도 멸절되고 없어지는 거다. 이 주장 자체가 패배주의적인 발상이다. 세계가 같이 살 생각을 해야지 지만 살라고 했다간 살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결국은 여기 나오잖아요. 맨 밑에 지금. 기독교가 고립된다. 사회에서 왕따 당한다. 이 기독교가 존속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비판을 받게 되면서 이 고립은 지금 지적한 대로 이 입장은 그렇죠. 분열을 자꾸 조정을 해요. 분열. 나랑 같지 않은 너는 나의 적이 돼버려요. 분열이 되어지고 여기서 싸움이 생기는 거야. 싸움. 그래서 이 베타주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파가 자꾸 나누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싸움을 심하게 종교 전쟁까지 불사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베타주의 입장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당신들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독선적이라 얘기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고립되고 종교 전쟁이 그래서 나는 게 아니냐. 왜 그렇게 유별 떠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이 배터리 있는 입장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네, 앞으로 얌전하게 있을게요. 그럴까요? 죽음은 죽어도 진리는 하는데 어떻게 진리의 생명을 양보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양보될 수 있는 진리라면 나는 이 진리를 믿지도 않았을 것이다. 타협할 수 있는 진리라면 나는 이 진리를 믿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나가겠죠. 여기는 끝까지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두 입장을 보았어요. 아직 두 입장 더 봐야 돼요. 포용주의라는 입장이 있더라, 베타주의라는 입장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어느 입장을 선택해야 되지? 타종교에 대해서 기독교 입장으로 나는 이거 선택할까? 이거 선택할까? 아니면 세 번째 이거 선택할까? 이제 세 번째 입장은 뭐냐면 포용주의, 베타주의가 아닌 그게 뭐냐면 소위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종교 다원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다. 어느 종교가 자기 종교만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편협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모든 종교는 다 각각 믿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를 갖고 있고 각각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교는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의 상대성을 강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겠어요? 그러니 다원주의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말 그대로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야 돼요. 공생해야 된다. 종교는 다원함을 인정해라.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하고 너와 다른 나를 인정해서 어떻게 해라?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싸워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원하게. 그러니까 여기 다원주의는 산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요? 다원주의는. 산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산을 얘기해요. 저기 포용주의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어서 우열로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원주의에서는 종교를 이야기할 때 산으로 얘기하면 산에 정점이 있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고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하고 있는 정상은 하나예요.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방법이 이쪽 방법, 이쪽 방법, 이쪽 방법 여러 방법이 있다. 이 여러 방법이 뭐예요?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기독교는 이쪽 방면으로 올라가는 거라면 유대교는 이쪽 방면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불교는 이쪽 방면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슬람은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올라가는 방법의 차이. 요 얘기는 지금 공생관계에서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다원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 궁극적으로 목표가 같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동일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모든 종교는 결국은 하나의 신이 같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같고 신이 같은 이 정점에 이 목표나 신이라고 할 때 이 목표나 신을 이야기할 때 호칭이 다르고 명칭이 다를 뿐이다. 기독교에서는 이 목표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유대교에서 물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엘로힘이라고 야훼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각각의 신관을 얘기해요. 알라라고 얘기하고 감이라고도 얘기하고 다양한 영어로 가시라고도 하는 다양한 신의 명칭이 다를 뿐이다. 결국은 하나의 신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가져서 결국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고 해탈을 이루고 그리고 같이 가는 게 아니냐. 네?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이 종교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해탈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해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으로서 다른 종교와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목표나 신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같아요. 모든 게. 단지 다른 게 뭐예요? 다원주의에서 다른 건 다른 점이 뭐냐면 명칭이 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방법이 다른 그런 것들에 불과한 것이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같으니까 모든 종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느 종교가 어느 종교를 향하여 비판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 자신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이게 마음에 든다. 이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왜 다원주의가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또 마음에 드냐? 보세요. 여기도 뭔가 편파적이죠? 수용주의도. 베타주의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기독교 위주로 나가고 있죠? 근데 이 입장은 보세요. 다원주의 입장은 뭐예요? 아이고, 그거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 왜? 종교를 인정하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오늘날의 시대는 다원 시대라는 거예요. 다원화 시대. 그러니까 다원화 시대에 걸맞는 종교관. 그게 뭐냐? 종교 다원주의다. 다원화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같이 사는 게 다원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타민족도 다른 여러 민족도 함께 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다원화 시대에 살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가 같이 공존하는 같이 살아가는 이것이 종교에 대한 바른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주장하시는 분 중에 이제 존 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만약 내가 인도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힌두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 내가 이집트에서 태어났었다면 나는 무슬림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 내가 스리랑카에서 태어났었다면 나는 불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영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불교도 낼 수 있고 유교도 낼 수 있고 크리스찬도 낼 수 있고 무슬림도 낼 수 있고 이런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어디 있든지 간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동일한 종교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 다원주의 입장에서는 우열의 개념이 기독교나 타종교에는 우열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종교만이 절대다 하는 절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게 왠지 좀 성숙해 보이고 좀 뭔가 이게 사람이 좋아 보인다. 이 종교다원주의 입장이 바로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에서 강조하는 입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종교다원주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적으로 평신도 선교위원회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었던 윌리엄 호킹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Rethinking Mission, 선교라고 하는 거를 다시 생각하라. 선교에 대한 재고를 설명해요. 선교에 대한 재고라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전도예요. 전도에 대한 재고. 기독교 평신도 선교위원회 자리에서 선교를 다시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이 다원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뭘 다시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선교나 전도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종교로 상대방 종교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냐. 어떻게 내 종교로 다른 사람의 종교를 포기하고 오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를 종교 식민지화, 종교 제국주의,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이건 종교 제국주의적 발상에 의한 종교 식민지화 시키겠다는 건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강조한 게, 여기서 강조한 게 뭐냐면 모든 전 세계의 선교와 전도는 중단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 중단. 스탑해라. 그래서 선교 중단, 전도 중단을 강조하면서 이 윌리엄 호킹이 종교다원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이 현재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철수하라. 철수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기독교 식민지화, 기독교 제국주의적 발상에 입각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자, 그다가 이제 재미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타 종교를 인정해야 되는 입장에서 종교와 종교 간의 대화, 종교와 종교 간의 대화는 다원주의 입장에서는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얘기할 때는 다원주의니까 당연히 서로가 대화를 해서 함께 잘 사는 방법, 함께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원주의에 있었던 윌리엄 호킹한 사람은 대화도 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이 참 재미난 얘기 뭘 얘기를 하냐면 대화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종교 간의 대화는 회심을 전제로 한 대화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종교 간의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 종교로 돌아오세요라는 회심을 전제로 하지 않은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로 돌아오세요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대화하면 된다? 그건 종교다원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선교사도 철수하라 그러고 선교 중단하라고 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종교다원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의 장점을 꼽는다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장점은, 그것은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은 교회 연합운동. 그러니까 교회 연합운동 혹은 종교 연합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뭔가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도 교파를 초월해서, 종교는 종교인들끼리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종교다원주의는 하나 돼가지고서 뭐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독재 정권을 반대할 수도 있고 사회의 부패를 막 외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종교 혹은 타 종교와 초월한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장점은, 다원주의 입장에서 이 장점은 곧 기독교의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대사회적 발언, 사회를 향하여 무엇인가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연대했으니까 힘을 합해서, 그리고 사회를 개혁시키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에서 기독교와 타종교까지도 수용하며 하나를 강조하는 WCC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 많은 종교인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이 입장을 선호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왠지 아주 세련돼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좋아 보여요.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단점이 뭘까요? 지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종교다원주의 단점? 여기에서 단점은, 제일 큰 단점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반대해요.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하거나 반대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부분은 아니요 이렇게. 좀 전에 이제 우리 하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 쓰게 되면은 거기서 쫓겨날 거죠. 이제 하집사님은 기독교가 생명이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종교 제국주의적 발생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식민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말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의 유일성을 부정을 하는 거야. 모든 종교는 쌤이에요, 쌤. 굳이 기독교만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예수만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져도 종류는 달라도 구원이 있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종교에도 그들만의 신이 있고, 다종교에도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을 얘기하는 이 기독교의 순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 이 부분이 깨져버립니다. 인정되지 않게 된다. 그래서 WCC 같은 데서는 성명서 같은 거를 발행할 때 아주 민감한 부분들은 다 빼버립니다. 이런 내용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내용은 다 빼버려요. 빼버리고 어떻게 성명서를 만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모든 종교인들은 사회에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우리 모두는 희생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들만 해요. 그러면 거기에 반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평화롭게 살자는데 누가 반발해요? 근데 그 내용을 강조하는데 특히 배타적 입장에 있는 사람에서 봤을 때는 이건 아니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가 십자가의 보혈로 이룰 수 있는, 타 종교가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죄사함 사건은, 그럼 그건 뻥이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그 죄사함의 은총을 막을 수 있냐? 이건 아주 기회주의적인 거 아니냐? 편리주의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하면서, 기독교 유일성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모든 신을 쌤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볼프라고 하는 그 예일대학교 교수가 책을 썼잖아요. 꾸란의 알라와 성경의 하나님은 같다. 제가 이제 글도 썼지만은 결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알라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꾸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신을 삼위일체로 설명하는 기독교인들은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꾸란에 보면은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 봐야 되는데 셋일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설명하는 기독교에서 분노해, 분노.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아들도 있다는 것이고 부인도 있다는 얘기냐? 그러면 그 예수가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람펴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낳았다는 얘기냐? 알라에 대한,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란에서는 결코 기독교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 알라와 하나님은 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종교다원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같은 신이야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결코 같은 신이 아니에요. 구원도 달라요. 여러 모습에서, 그런 모습에서의 다원주의를 용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이제 입장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입장에서 종교다원주의 입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입장이죠.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뭔가 그래도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것 같이 좋은 것 같은데, 기독교의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타 베타주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유일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으면서 단점이 있다. 포용주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보여준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마지막에 입장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요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끝나고 다음 주에 그러면 타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 가장 이런 입장들을 고려했을 때 정립을 한다면 어떻게 정립하면 좋을까? 뭘까요? 여러분들 아마 아무리 찾아봐도 답은 안 나올 겁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참 많은 신도 있고 참 많은 신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떤 자세로 우리 기독교의 다른 종교를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할지 저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킬 건 지키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며 참 지혜로운 우리가 이 종교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보여주신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한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